강대상이 제 교회랑 너무 달라가지고. 하나님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 거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삶에 끔찍한 실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수준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건요, 성경이 달라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달라서도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수준이 유치원생 정도면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체험하고 위대하게 믿으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봤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함께 드려야 했었는데요. 그때 김신조 씨가 간증하러 오셨습니다.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때 예수 막 믿고 난 뒤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 2, 4군 부대 장교 출신인데 공산주의자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는 정말 세상의 악이라고 배웠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 데려다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중앙정부에서 고문했으면 그냥 고문받다 죽었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간증하러 왔는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분 온다니까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예배실에. 결국은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전도해서 참고 견딘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던데요. 여러분, 맨손으로 사람 때려 죽이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한 방이면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손으로 아내가 교회에 간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 때려가지고 실신해서 거의 죽은 상태로 해서 앰뷸런스 싣고 119 실려간 지 한두 번 아니래, 아내가. 그러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도망갈 텐데. 그래도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때리다가 김수현 씨가 어느 날 충격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믿는 예수가 뭔가.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1, 2, 4군 부대 훈련을 받을 텐데 자기가 부하 6명을 데린 7명으로 조로 된 한 명의 조의 조장이었습니다. 전부 장교로만 구성돼서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걸 보니까 청와대 까부수러 오고 박정희 목 따라왔다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걸 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훈련을 받는데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때 막 진짜 실탄을 쏘고 진짜 폭탄이 터진 이런 훈련을 3, 4년을 받았대요. 악에 바치는 거죠. 훈련만 자꾸 시키면요 사람 미쳐나가요. 사실 전쟁에 가면 나은데 훈련을 계속 받으면 얼마나 악이 바친지 아십니까? 그날도 악에 바쳐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부하들대로 길을 잘못 들은 바람에 실제로 이 바닥에 TNT 폭약을 묻어놓고 폭약이 막 터지는 상황에서 훈련을 잘못하다 폭탄 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어. 그 앞에서 거대한 TNT가 팍 터졌습니다. 이 TNT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팍 퍼져나가거든요, 파편이. 김신조 씨가 맨 앞에 있었고 뒤에 부하들 6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누가 맨 먼저 죽어야 될까요? 맨 앞에 있는 김신조 씨가 맨 먼저 죽어야죠. 근데 그날 자기는 멀쩡했대. 폭탄이 터졌는데. 근데 뒤에 따라오던 부하 6명이 적사했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부상명도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다 죽었다, 그날. 근데 자기는 파편 하나 안 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1, 2, 4군 부대 내에서 별명이 붙었는데 김신조 씨가 억색의 재수 좋은 동무. 그래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손으로 때려 죽이고 우리 아내를
거의 죽을 지경에 가서 했던 게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로 있었는데 그때 그 폭탄 사고가 나는 우연이고 운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날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난 그때 그 감독을 잊지 못합니다. 무엇이 저 빨갱이를 청와대 파괴하러 온 저 무장공비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김신조 씨가 만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이 자본주의에 물든 청년들 앞에서 간증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분명히 느껴지고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간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인간의 약점 아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본 걸 가져다가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다 너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목회하기 전에 선생을 했었는데 그 교육학 배울 때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스라엘 알파벳을 처음 배워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읽게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겠죠. 그때 읽히는 문장,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이 최초로 읽는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한대요. 이스라엘 교육이. 우리 조상이 애굽의 노예였다는 데서 나라도 이 경제도 교육도 모든 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제 기억에도 몇 문제 뭐 배웠냐면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국회가 개판인가 봐요. 개하고 노는 것만 배워가지고. 여기서 이집트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장애와 고난 아니겠습니까? 노예 입장에서 이 이집트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대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뿌리 깊은 열등감이고 상처예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장벽을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깨뜨리고 부수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걸 너희들이 직접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히려 그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노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또는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들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한 다음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DC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중에 낮에는 비잖아요. 장로님께서 스카이라인 하이웨이라고 가보신 분도 많을 생각합니다만 산 정상으로 고속도로가 쫙 나는데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길이가 한 600마일쯤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해야 될 거리입니다. 밑에서 낭떠러지 산 아래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한참 가다 보니까 야생 사슴떼가 나와가지고 이 길가에서 풀 뜯어먹느라고 있으니까 오는 차 가는 차 다 멈추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 같았으면 그 노경이 있는데 그 그냥 안 두고 막 뜯어갈 텐데 전부도 오는 차 가는 차가 사슴들 식사하는데 방해될까 봐 차 기다리더라고요. 1분이 가고 10분이 가도 움직일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때 이 선진국 사람들 이런 게 다르구나 내가 많이 느꼈는데요. 지루해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그것은 산정상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그때 독수리가 여러 마리가 날고 있는데 그 독수리 한 마리 날개에 새끼를 얹어서 날고 있더라니까요. 성경이 상징이 아니구나. 근데 벌른
차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가져서 그걸 찍었죠. 근데 사진 찍어놨어요. 새끼를 날개 탁 얹어서 나르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어떻게 왔다고요? 바로 어미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는 독수리처럼 너희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뭐 힘과 능력이 많아서 이집트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 땅 이곳에 와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의지와 힘만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근본이 되는 대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이 온 세계가 다 내 거래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맞는 회사가 있죠. 이 마이크도 분명히 맞는 회사가 있겠죠. 이게 메이드 인 USA인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면 있겠죠. 그럼 이 세상은, 이 온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 온 걸까요? 참 놀랍게도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마이크는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러면 저 목사가 완전 사기꾼이네 이럴 겁니다. 저게 마이크 어떻게 그냥 생겼냐고. 이 컵이 만약에 하늘에 뚝 떨어져 저절로 생겼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정말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컵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절대로 안 믿는데 이 온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야 자꾸.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대. 과연 그럴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한동안 도시에 파묻혀 몇 년을 살았는데요. 그 천문학 책을 많이 읽다가 천문학에 그렇게 또 많은 학파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나이를 이 천문학에서 몇 년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학파마다 다릅니다만 최단기가 한 5만 년에서 최장 길게 보는 건 300억 년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학파인에 따라서 수많은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얻은 결론이에요. 잘 보십시오. 온 우주의 나이가 5만 년에서 300억 년. 그건 뭔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5만 년에서 300억 년, 그 시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추정치가.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이걸 우주에 만약 우주 끝에 가보면 우주 끝에 꼬리뼈가 붙어 있다는 거야. 이 지구 끝에 꼬리뼈가 붙어 있대. Made in USA가 아니라 Made in God, Made by God 이렇게 꼬리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이 온 우주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비교 종교하고 하면서 여러 종교 공부해봤는데 그런 말은 종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의 전생애가 나의 온 우주가 속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이 땅에서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세 가지 복을 여러분한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돌아갔을 때 여러분 호주머니에 세 가지 복 다 넣어 가십시오. 그 복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경에 맞추면서 세 가지 복.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 했으면 상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 유익한 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이라고 주는 게 내한테 부담이 되면 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주겠다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복 맞습니까? 그게 왜 복이냐 말이에요. 왜? 복이니까 복이라고 그러겠지. 이게 아니라 왜 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하나님 소유가 되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비유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저는 그때 아직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을 가야 되나 마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밤 11시나 넘었는데 전도사님 또 부인이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자는데 전화를 와서 목사님 TV를 좀 보셔야 되겠다고. 짜증나더라고. 내가 지금 내일 새벽 기도 가려 빨리 자야 되는데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TV를 켰더니 쌍둥이 빌딩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켜는 순간 내뿐만 아니라 그 방송하는 아나운서들도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화재인지 테러인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고 나기 딱 2주 전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저도 시간만 잘 맞췄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좀 있으니까 또 비행기가 한 대 오더니 옆에 건물 팍 충돌하니까 그때서 난리 났습니다. 이게 테러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라디오, TV, 정규방송 중단되고 거의 하루 동안 그 보도만 계속 뉴스 내보냈습니다. 그때 정확한 인원이 사실은 지금도 정확히 몇 명이 죽은지 모르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여러분 그 엄청난 쓰레기더미 그 속에 시체들이 원래는 다 쓰레기통 갖다 버렸다고 이 쓰레기를 거기서 많이 찾았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 녹아버렸어. 아예. 몇 명이 죽은지 정확히 모르죠. 그때 뉴스에서 한 6천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계속 뉴스 나오던데 그 다음 날부터 한국 뉴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6천 명 중에 한 30명은 우리 교민이거나 유학생인데 그 아래 사람 자막이 계속 나오면서 이 아래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아는 분들은 영서관이나 한인회로 연락이 바란다는 자막이 일주일간 계속 뉴스 나왔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한쪽은 6천 명이고요. 한쪽은 30명입니다. 사람 목숨 다 소중한 거지만 왜 한국 방송에서 6천 명 얘기가 다 쑥 들어가 버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30명 얘기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그 30명은 남이 아니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넓게 생각해도 우리 같은 동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관심이 6천 명보다 30명이 그때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유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란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혼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장사하시거나 기업하시는 분들 그 늘 생각하십시오. 내 혼자 이 가게의 사장이 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게의 진짜 사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 소유다. 가게 문을 열 때 이건 하나님 소유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열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요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폭동도 많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참 미국이 어쩌다 이래가 됐는지 무보천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LA 같은 데는.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문 닫고 나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나와서 문고리 잡고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기업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이제 잠자러 가는데 나쁜 놈도 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이 여러분 가정에 있겠죠. 관심과 애착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많이 두셨던 할아버지 할머님들 내 기호와는 단지 손주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소유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소유가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자식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내 죽으서라 자식을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아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아빠는 너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아빠는 네 편이니까 아빠한테 와라. 이랬더니 애가 눈물을 걸성이면서 아빠 저도 아빠를 위해서 죽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단호하게 말했지. 아니 넌 날 위해 죽으면 안 돼. 나중에 네가 장가 가서 네 자식이 나가던 네 자식을 위해서 죽어라. 그게 아빠에 대한 효도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목사에게 저는 한 아비로서 내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내가 그 자식을 못 지켜요.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 눈만 벗어나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가까운 대학에 왔습니다. 뭐 이 소위 말하면 뭐 명문대로 알려진 학교에 왔다고요. 왜냐면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와가지고 그 몇 년 안 된 사이에 그거 가니까 백인들도 놀래가 신문 내자고 막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고. 기숙사 가서 짐을 내려놓고 다행히 기숙사 3명이 있는 기숙사인데 아무도 없어서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려니까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애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이 버클리 여기가 미국의 히피 문화의 시초고 마약의 시초라고 여기가. 그런 구덩이에다 애를 두고 가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미 선배되는 그 학교 형제가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 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축하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버클리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 말하다. 이유가 뭐냐? 그 두 아들이 다가 정말 똑똑한 아들인데 다 마약 중독자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 50쯤 돼가는데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도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내가 아들 앉혀놓고 아빠가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넌 누구 아들이냐? 아빠 아들이야. 넌 누구 닮았냐? 아빠 닮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랑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와가지고 어떤 식당에 갔더니 또 어떤 자동차 회사 고친 데 갔더니 혹시 박상남 목사를 아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인데 우리가 공짜로 밥 먹은 적도 많고요. 닮았거든요. 근데 그래 말했어요. 네가 나쁜 짓 하면 누구 욕먹냐? 아버지 욕먹죠? 아니야. 오늘부터 잘 들어라. 너 이제 더 이상 아빠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터 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식이다. 오늘 아빠랑 약속하자. 아빠가 여기서 떠나면 네가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나 모른다. 네가 여기서 마약을 하는지 술을 먹는지 나쁜 짓 하든 뭐였어 엉뚱한 짓 하든 내가 전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럼 네가 여기서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나 둘째치고 여기 4년 동안 네 자신을 잘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 마약을 멀리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냐? 그것도 약속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애가 뭘 알고 약속했겠습니까? 문제는 4년이 지났습니다. 졸업식 날 졸업식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아빠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힘든 형편에 저 공부시키느라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를 와보니까 거의 매주마다 기숙사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주말마다 거기 마시는 모든 음료에는 마약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빠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파티 가면 자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마리아나를 하고 있고. 근데 할 때마다 아빠랑 했던 약속이 생각나가지고 자기는 안 하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넌 뭔데 안 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애가 막 친구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친구도 자꾸 그러니까 눈 감고 한번 마셔버릴까? 마약 한번 해버릴까? 이때마다 그때 아빠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4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자식의 얘기가 아니라 전 그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평신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식은 내 배 아파 냈고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오늘부로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주들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내 사랑한다고 그 자식, 그 손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린 곧 죽을 텐데요. 그러므로 할아버지 할머님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되 다른 기도보다 이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소유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이제 시집 장가가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전화해가지고 넌 하나님 자식이다.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럽니까? 뭐 암 걸렸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가르치셔야 돼요. 네 자식에게도 가르쳐라. 우린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심과 보호와 애착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 복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죠. 뭐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뭐 이래야 뭐 좋은데 복이. 기껏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 지키는데 제사장 나라 된다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게 복 맞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벽이 생겨서 하나님 주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사람들 대신해서 그 사람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제사장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남들이 전부 실패가 안 될 때, 다른 집 가게 안 될 때, 우리 집 가게만 잘 되면 저 집에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떼돈을 벌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인 복이 전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남들 망할 때 자기 돈 벌면 복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중요한 복이라고요. 누리는 복을 관심이 없죠. 나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이 복받게 될 때 그때 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따라서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마십시오. 이웃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세상에 더 잘하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두지 마세요. 너희끼리 매일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맨날 욕하죠, 세상이.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그들에게 한을 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복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된다고요.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복의 개념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그게 우리의 복이 되고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나 때문에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 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나 때문에 당신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김 지사 때문에 박 지사가 복을 받고요, 최 지사 때문에 이 지사가 복을 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땅에 복받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미국 땅에 주는 거 받아 누리기만 할 게 아니라 월폐만 받아 먹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인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미국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걸 여러분 가슴 잘 새기고 사십시오. 저는 비행기 타면 그래요. 근데 비행기 탈 때 기도하거든.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안전하게 해서 잘 도착해달라고. 비행기 탈 때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별의별 일을 겪어봤는데 정말, 야,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죽고 살아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내가 항상 그래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내 속으로 생각해. 너희들 오늘 복 받았다. 나 때문에 다 안전하게 가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리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복이랍니다. 거룩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개념과 성경적 개념은 굉장히 다른데요.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카도시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해석했대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하나님이야 성스럽고 위대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스럽고 위대하겠어요? 예?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 그래서 거룩하다, 카도시에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게 뭔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복이냐는 거예요. 풀어 설명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때로는 죄도 짓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도 하나님께서 너 죄 많은 인간이니까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라고 내 팽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아직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대부분 양옥 판잣집이고 뭐 초가집, 자리야 기와집인데 딱 한 동네 2층 양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양옥집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 집에 친구 집인데 친구 아버지가 형사였거든요. 형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60여 년 전에 벌써 양옥집을 짓습니다. 우리 형사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애가 저랑 동갑이라 같은 학교 다니고 친구였는데 이놈이 사기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요. 사기꾼으로 자라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내한테 사기를 쳤어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땀을 갈 때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나중에 비법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군문가게 이런 데 가서 온갖 거짓말 다 해서 물건 훔쳐가고 이러니까 하도 사고를 쳤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내 친구 이런 데면서 그 친구 그 아버지가 쫓아냈단다. 호적에서 팠단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호적이 판다는 개념이 뭔지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뒤로 그 동네에서 안 보이더라고 애가. 집에 쫓겨났대. 쫓아냈다 아버지가. 4년이 지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강둑을 따라 쭉 걸어가야 학교를 가는데 막 바쁘게 학교를 막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웬 거지 하나가 미군 깡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희미하게 얼굴에 윤곽을 알아볼 상황이 딱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였어요. 맨발에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세수를 하는지 얼굴에 새까맣게 때가 낀데도 친구를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4년 만에 친한 친구가 둘이 만났습니다,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생각해 보세요. 다 만납니다. 바람 부는 강둑에서.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아, 내가 그 친구 점점 가까워지는데 너무 고민이 되더라.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아니, 그동안 잘 지냈나? 오랜만에 이럴 수 없고. 거지 너도 하기 할 만하나? 이런 물어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잘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친구가 4년 만에 절친 친구가 만났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쪽으로 고개 들고, 그 친구는 이쪽으로 고개 들고, 다 고개 들고 이렇게 지나가고 두 분 다시 못 만났습니다. 내가 너무 그때 충격적이라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건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이 친구가 결국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거지 노릇하면 딴 데 가서라도 하지. 우리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아버지 집이 있는데 뻔히 주변에 그 동네에서 거지 노릇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마 죽었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아버지는 아들 쫓아내가지고 호적에서 팠대요. 거지 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그 자식의 아버지 아닌 겁니까? 부자가 하니까 끊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함이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아무리 악한 존재가 되고 온 세상에 일어나서 저 나쁜 놈이나 손가락질하는 취약한 존재가 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또다시 참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도덕 기준을 갖고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인간 사랑 안 할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정말 뻔뻔스럽고 못된 인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우리를 보세요. 그게 거룩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만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여러분 절박하게 타락하고 힘들게 어렵더라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타락하고 부서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제가 성도인데 자주 부탁해요. 타락하고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너지라고. 그게 희망이 있다고. 가짜가 많고 사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 입는 거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잖아요. 그럴수록 진짜는 더 진짜다워져야 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과 앞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력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던 약속이
우리를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성도가 되시고 어떤 성도로 생을 마감하려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 뻘도 되고, 저는 부모님 코로나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장례치느라 무지무지 해먹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제 부모님 세대 되시는 분들, 지금 하나님 복 받는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죽음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 자다가 잠 가듯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면 해주시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늘 느껴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된 성도,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나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가슴이 넉넉한 성도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기업이, 그 가정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소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어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주님, 인간은 어리석고도 연약한 죄인이라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한 존재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